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꼽는다면 무슨 책을 꼽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약 2200 언어로 번역돼서 나갔다고 해요.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성서공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두 권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이 안 잡혀요? 어제 토요일 날 시내가 푸른나무 3분 묵상 안 들어봤습니까? 주부 안 읽어봤어요? 칼럼에? 국부론과 자본론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지요. 국부론, 자본론. 쉽지 않은 경제 원리. 경제는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놓은 책이 국부론이고 자본론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국부론의 저자가 누구인가, 자본론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가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워가지고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 자본론은 칼 막스, 그냥 그렇게만 써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펼쳐봤더니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책이에요.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지금 이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진보냐 보수냐 나눠져 있는데 이 중대한 이 가름을 했던 책이 바로 국부론이고 자본론입니다. 국부론은 247년 전인 1776년도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요약한 책입니다. 좀 단어가 조금 잘 듣지 못했던 뭐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러면은 쉽게 와닿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러면 좀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니까 좀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이나 어떤 특정 단체가 움직여가고 조종하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신 정권 때 저는 그 용산에 있는 국제 빌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양정모 회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LA를 가면은 제일로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한진 빌딩이에요. 그 건물 가운데 태극마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중원 회장이 그 빌딩을 지었습니다. LA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조중원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아가지고 제 목숨 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의 원칙에, 원리 원칙에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게으름 피리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247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 책을 펴낼 때
그의 조국 영국은 이 원리를 받아들여서 그 후 20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이어가고 서방 국가들이 이어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또 한 권의 책은 국보론이 나온 지 90년이 지난 1867년도 독일의 칼 막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자본론을 출판합니다. 더 캐피탈. 칼 막스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무신론의 입장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집대성한 자본론을 펴냅니다. 완성되지 못한 책을 그의 제자인 엥겔스가 이어받아가지고 편집해서 출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칼 막스가 내놓은 자본론은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참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자. 차별 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평등하게 살자. 뭐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개울을 피운다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 공산주의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유럽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야, 그런 사회가 있다니. 이 책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는 들불처럼 이 사상이 번져가지고 동유럽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 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남미로 들어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중국의 모택동이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중국이 되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사상 받아들여서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를 세운 소련이 70년 만에 망합니다. 1991년도에 경제가 파탄되나 소련이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나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소련의 해체로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는 틀렸다, 잘못된 원리다,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라 형태를 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8월 15일, 금년이 벌써 78주년인가요? 해방이 됩니다. 해방됐지만은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미군이 군정을 펼칩니다. 남한은, 북한은 소련. 그래서 38선 경계로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이. 그런데 소련은 김일성을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정권을 넘겨줘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는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지요. 김정일이가
소련을 등에업고 공산주의 국가를 북한에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북한의 교회가 23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폐쇄시켰습니다. 지회정들을 회유하고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풀어주고 따르지 못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주겠습니다. 공산주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우리를 탄압했던 지주들을 없애야 된다. 지주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우리는 나눠주겠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없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 이게 김일성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 이 김정은에게 꼭 붙어있는 10% 정도 되는 200만 명은 그저 먹을 것 걱정 없이 지내지만은 나머지 90% 북한 주민들은 뭘 먹을까? 금년에 참 기근이 심하다고 그러지요. 아침밥 먹고 나면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에서 가장 굶주리는 그것뿐 아닙니까? 인권이 없어. 인간의 권리가 없어.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아오지 탄강 죽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죠. 대한민국. 광복 이후 그 혼란한 시대, 그때 우리 남쪽은 북한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전기도 북한에서 끌어다 썼어요. 그 남한에 이승만이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장로라고 말하고 박사라고도 말해요. 이승만은 양반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양녕대군의 후손이지요, 이 사람. 배제 학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나라가 피폐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뭔가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왕을 없애고 백성들이 왕을 뽑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반역죄. 그것 때문에 구금되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한성 감옥에 갇혀요. 20대 초반에. 그를 도왔던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탄원을 냅니다. 죽이기에는 아까운 젊은이입니다. 영어도 조선에서 저만큼 잘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강등해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선교사들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사형수 이승만이 무기징역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참 어려웠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먹으려고 난리를 쳐대니까 고종이 어느 날, 자, 우리나라를 구해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를 저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간언을 해요. 폐하, 미국이 우리를 도우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삼킬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가 영어 잘합니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갑니다. 점을 구해서 일본에서 샌프란까지 가는 배를 타고 3개월 걸렸다고. 샌프란에서 LA 워싱턴 DC까지 한 1년 가까이 말 타고 기차 타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승만은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
돌아갈 땅도 이제는 만만치 않고 돌아가면 일본에게 죽는 거거든. 그게 결국 미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받아 석사를 하고 그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교수직도 나왔지만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지요. 미국의 정치를 배웁니다. 미국의 경제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승만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장로 박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해방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고 초대 국부가 됩니다. 이승만은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경제 원리, 정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봤어요. 처음 국회가 개원할 때 임시의장이 되어가지고 사회를 보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 뜻깊은 국회가 개원되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암흑의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 초대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의해서 정치 제도, 경제 원리가 그대로 도입되는데 중요한 것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올려보세요. 한꺼번에 다 올렸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내 주장보다는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으면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리 박차고 나가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 옳아도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걸 주장하면 내 주장을 가라앉히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삼고, 2번째는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권력자가 좌지우지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저걸 총수를 불러다가 뭐 윽박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이 흐르는 대로 경제가 흘러가도록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3번째는 인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얼굴이 신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끌어다가 영창권 이런 거 아니지. 4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권력자의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4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인권 존중, 법치주의.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인지 아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따온 거예요. 미국은 이 원리를 어디서 따왔습니까?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 그는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30이라면 잘한 것이 70이더라. 만일 이때 대한민국에는 정권을 잡으려고 준비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노당의 박헌영이에요. 김일성 다음가는 공산주의 2인자입니다. 서로 약속했어요. 북쪽에는 나 김일성이 공산정권 세울 거다. 남쪽에는 너 박헌영이 공산주의 국가 세워라. 부잣집 돈 많은 사람들 재산 뺏어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주고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서 소작인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헌영의 노선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박헌영은 이런 얘기가 좀 시간이 넘어가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실패해가지고 관뚜껑에 숨겨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이 네 가지 원칙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미 군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유엔군이 왔습니다. 미군이 왔어요. 그때 130만 명이 죽어요. 미군만 5만 6천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부상합니다. 미군은 빨리 전쟁 끝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가 안 놔주는 겁니다. 이참에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하고 합쳐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남북 통일을 이루자. 안 놔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협상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조건을 걸어요. 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휴전하고 당신네 군대 미군 돌아가면 분명히 저 북한이 다시 공격이 오는데 우리 힘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놈들은 중국, 러시아 뒷받침 받아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미군을 남겨두어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너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 대신에 너희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 군대가 가서 도와주겠다. 한미 군사 동맹을 맺자고 요구합니다. 결국 미군이 할 수 없이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미 군사 동맹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 못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미군이 남아있지요. 공격할 기미 보이면 미군이 즉각 들어와서 개입하지요. 요 근래 최신식 미군 무기들이 부산항에 들어오고 북한 상공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한미 군사 동맹이 없었더라면 아마 벌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군대가 공격해 왔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해구산 아래 보호받고 나라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미군 철수 돌아가라 뭐 난리 쳐대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이 네 가지 원칙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 또 토지개혁 이런 일들은 정말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홀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KBS에서는 국부 이승만이라는 대하 드라마 3부작을 준비한답니다. 1부는 청년 사형수 이승만, 2부는 독립운동가 이승만, 3부는 국부 이승만.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바탕 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어나고 나라가 성장했고 폐허를 딛고 선진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뜨는 나라입니다. 비상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 넘버 1입니다. 이번에 미국 여행하면서 어느 지역을 갔더니 외국인들 한 8명이 그늘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 나를 보더니만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앉아 이 말이죠. 그전에는 꼭 사우스 코리아 그래야 됐습니다. 남한이라 그래야 됐는데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꼭
꽃 그러면서 You know BTS? I like BTS and I like 블랙핑크 그랬더니 남방은 척척척척 K-팝, K-푸드, K-무비, K-패션. 이번에 잼버리 오는 청소년들 43,000명인데 그들이 잼버리 대회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6일날 개벽되어졌던 K-팝 콘서트 보려고 한대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원전 으뜸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데 원전 기술 세계 1위, 방위산업. 옛날에는 수리탄 만들던 이 나라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탱커를 만들고 이제는 잠수함까지 만들어서 팔려고 준비한다더라고요. 네 번째로 무기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에 무기를 공급해 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전지 말도 못하지요. 우주항공 뜨는 나라. 우리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를 딛고 세계 중심 국가로 세워진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가 찬송가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지요. 1908년도에 애국가 찬송가가 발간됐는데 그때 14곡이 편집돼 가지고 그때는 찬미가라고 해서 배번했습니다. 1906년도니까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지요. 한치호 씨가 찬미가를 만들었습니다. 편했어요. 거기에 14곡이 수록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국가예요.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고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기독교 편향교회라고 해서 하느라 그랬는데 하느나 하나나 뭐 마찬가지지. 무슨 행사할 때마다 대통령부터 손 얹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월 나라 사랑의 날이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리의 울타리, 교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허약하면 교회도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2300 몇십 개 교회가 김일성이 정권 당하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주회장들이 죽고 교인들이 해산당해버려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저놈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사회주의자인지 따라합시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정권을 맡았잖아요. 대통령, 장관, 각 기관장들, 책임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표를 바라보고 표퓰리즘 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의 빚이 400조가 늘었다고 그래요. 껐다보면 퍼주고 추경 세워가지고 나눠주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경 예산 세우지 않더라. 빚을 줄이려고 애를 쓰더라. 뭐 준다고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빚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빚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민족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떠벌리고 무시되고 다니고 꼴불견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8장 보십시오. 설교 빨리 끝낸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또 못 지키네.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8장 14절 시작. 오마이갓. 7장 14절인데 여러분 7장 14절 다 같이 떴습니까? 예. 시작. 내 이름으로 있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주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지키리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은 끼웃거리지도 말자고요.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춰야 돼. 우리가 잘난 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공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70이 되고 보니까 점점 더 그러더라. 내가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10년 전에 그때 15년 전에 그 사건 났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도하여. 기도 없이 되는 일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찾으세요.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얼굴 보니까 뭐 하나님 보는 것처럼 반갑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제목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반쪽 덩어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한 덩어리 되도록 평화 통일로 하나 되도록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해방 78년이지만 여전히 으르렁거립니다. 북한은 저 핵무기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한 5년쯤 되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십니까? 키가 160kg라든가 체중이 140kg. 우리 교회에서 체중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김장훈 집사님 같아. 키가 크니까. 살은 안 쪘지만 키가 크잖아요. 몇 킬로 나갑니까? 80kg 나가나요?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짜리망땅 해가지고 배는 튀어나와가지고 140kg니 이 굴러다니는 사람 같아. 이게.
오만 가지 병이 그 속에 다 있을 겁니다. 심장병도 있고 통풍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얼마나 살겠는가. 딸을 그 열 몇 살 난 딸을 왜 데리고 다녀? 5년쯤 되면 한반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남북이 평화 통일됩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경제 시장이 흘러가는 경제체제로 인권이 존중되고 법치국가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워지는 이런 나라가 펼쳐지도록 여러분 8월 나라사랑 기도의 달입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 법치국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